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끔 보는 친구,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보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오랜만인데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겉모습이 변하지 않은 그런 좋은 의미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 아무튼 우리가 정말 오래된 사람을 만나고 혹은 또 가끔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뭐가 달라졌는지 뭐가 변했는지를 가장 먼저 보게 되고 또 그 변한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릴 적에 아이 때의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커버린 아이들 보면 참 많이 컸네, 많이 달라졌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많이 달라진 거 변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변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좋은 겁니다. 물론 둘 다 나쁠 수도 있지만 변해야 되고 사람은 달라져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거죠. 물론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주로 내면입니다. 물론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훨씬 더 지혜로워지고 아니면 조금은 더 담대해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일상 풍파에 사람이 많이 달라지기 쉽습니다. 아니, 달라지게 됩니다. 외적인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도 있는 것이죠. 사람이 더 조금 더 옹색해지고 강팍해지고 때로는 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물론 마음이 훨씬 더 여유 있어지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좋은 변화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변화도 사실 우리 가운데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변화도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혹은 또 자기의 지금의 어쩌면 모습에 따라 우리도 영적인 변화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변화 과연 점점점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빠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악해지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또 듣는 것이 달라지고 혹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보고 무엇을 듣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고 또한 많은 말씀들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고 듣고 아는 것을 과연 그 삶에서 혹은 그들의 어떤 이런 영적인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텐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혹은 또 왜 변화되지 않느냐 혹은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느냐라며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물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의 건너편에 가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왜 떡이 없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떡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이것에 대하여 염려하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치 조금은 안타깝고 혹은 책망하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왜 기억하지 못하며 또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아니 또 그 전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것들 역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만 그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한 이 사실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런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보아도 들어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열려 보게 되고 깨닫게 되자 주님 앞에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됐는데, 바로 9장에서 등장하는데, 이때에 베드로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영의 눈이 뜨여서 그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또한 고백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것, 듣게 하시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22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주목하여 볼 것은 이 소경을 고치는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 말씀 뒤에 너희들이 왜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 또한 듣게 하고 싶은 것, 알게 하고 싶은 것이 등장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의 사건을 통하여 뭘 보게 하시고 뭘 듣게 하시고 뭘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걸까요? 단순히 기적과 이적을 행하려고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의 영적인 어떤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면 그때에는 못 듣는 사람들이 말을 듣게 되고 또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상상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아무도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소경의 사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을 주님께서 고치신 이유와 목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적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 가운데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 또한 나타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의 목적 혹은
수많은 이적의 병들을 고치신 그 사건의 어떤 이면, 그 뒤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듣지만, 알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아도 또한 들어도 알아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또한 말씀들을 들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 여전히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또한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어떤 이런 인간적인 어리석음 가운데 내 주변과 상황을 혹은 연약한 내 믿음을 탓하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이렇게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그냥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미국 교회에서 불평 그만 캠페인을 벌였는데, 가면서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불평거리들을 먼저 적게 하고, 그리고 그 불평거리 리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 제발 이런 불평들을 좀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캠페인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으로 인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또 직장이 변화되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불평 그만 캠페인이 한 발짝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일기를 쓰게 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캠페인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고 감사한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감사함이 없으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병들기 쉽고 또한 연약하기 쉽고 또한 나의 영적인 어떤 시각이 혹은 또 영적인 어떤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지 않으니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일도 없고 믿음도 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고백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직접 내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 주님이 듣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는 것이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목적이 아닙니다. 병과
혹은 또 치유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구원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치유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변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되심과 또한 이 복음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2절에 보면 이 소경을 고치는 과정 가운데 매우 특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냥 평범한 기적의 사건 같으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열려라. 뭐 앞에도 에바다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소경 고치실 때에도 열려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은 열려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소경과는요, 조금 특별하게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가십니다. 직접 데리고 나가셔서 마을 밖으로 나가서 그를 데리고 나가서 그에게 친히 안수하시며 또한 침을 발라 그에게 병을 고쳐주십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잘 보이냐? 아니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안수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1대1로 주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는 걸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 각자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체험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각자 다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아니, 예수님도 좀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냥 한꺼번에 모아놓고 그냥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을 딱 때려 부으면은 그러면 다 한꺼번에 쉽게 변화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그냥 다 각자 사람에 다르게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는 뭘까?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과 또한 주님의 역사가 다 각자에게 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도 깨닫는 것도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다 각자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형편과 또한 자기의 어떤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한 각자가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맹인 소경, 이 맹인 소경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맹인은 혼자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 그렇잖아요. 뭐 보이는 게 있어야 나오죠. 누군가가 인도해 줘야지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맹인은요, 반드시 눈뜬 사람이 예수님께 데려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눈뜬 사람이라면 그건 바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이 바로 영적인 눈뜬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눈뜬 사람이 소경인 사람들을 인도해 주님께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본문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소경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마음과 방법으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끊어졌던 혹은 또 무너졌던 영적인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와 어떤 관계가 되길 원하십니까?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노력하세요? 어떻게든지 그 아이에게
시간을 맞추고 관심을 맞추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 아이에게 분명히 다가가려 합니다. 그게 바로 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지만 그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 아이를 위해서 혹은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건강해지는 관계일까? 그렇지 않죠. 주님도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주님도 우리와 친밀한 관계,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면 그래 예쁘다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영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방법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 그 순간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해야 되겠다. 과거에 대한 옛 구습에 대한 내 자아에 대한 그러한 내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 단호한 결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방법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순간순간마다 내가 결단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요 결국은 결론적인 어떤 모습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아도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치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려고 하시지만 우리가 그때 그 순간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알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마다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또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들이 반드시 역사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또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